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과 같아서 사람이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살지만은 호흡을 중단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이 여기에 기도라. 호흡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돼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이 모든 외부에서부터 더위와 추위와 대적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의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처소가 있어야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육신이 살 수 없도록 된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이 세 사람도 신앙의 호흡이 없으면 바로 죽게 되고 신앙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고 신앙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죽게 되고 신앙의 이런 자기 처소가 없으면 모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사람도 이런 것이 있어야 살듯이 자, 우리의 호흡은 뭐와 같습니까? 기도와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꼭 숨을 못 쉬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이전에 아주 1900 초기 때에 그때 타이타닉호라고 해서 아주 유람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 큰 유람선이 침몰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많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큰 침몰에서 다 죽었고 그래가지고 그 침몰한 것을 보러 간다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부자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그 바다 깊숙이 보러 간다고 보러 가서 그렇게 요번에 보니까 다 죽었더라. 이 사람도 그걸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잠수함에 그것이 다 실종이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파손이 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 가족들이 생각하기로 저 마음에 그 타이타닉호라는 그 배에 호기심이 너무 커서 그걸 구경하고 싶어서 그 돈 많은 그 부자가 돈을 들여서라도 가봐야 되겠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야 가서 다 죽었어.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사람은 모르니까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저 잠수하면은 며칠 동안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숨만 쉬니까 제일 급한 건 물보다도 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 속에 묻혔던 이래 토굴 속에 광부들이 그 속에서 그 무슨 사고를 당해서 매몰이 됐던 제일 급한 건 숨입니다. 숨 쉬는 것이 되면 버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숨 쉬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물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양식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순수가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없으면 필수적으로 생명의 필수적인 겁니다. 자, 이 숨은 뭐가 같습니까? 기도 같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기도가 되는 것은 숨 쉬는 것이다. 물은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것이 물이요, 물 마시는 것이요. 양식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긴급한 것은 숨입니다. 숨은 한 10분만 이렇게 쉬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10분이 아니라 한 닷새 그 정도만 못 먹으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양식은 그거보다 좀 더 오래 갑니다. 안 먹어도.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상이 있고 중간에 맨 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아서 기뻐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분향단, 성도의 기도라.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숨은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많이 쉬었으니까 내일은 좀 숨 안 쉬어도 되겠다. 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숨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많이 쉬었다고 내일은 좀 숨 안 쉬고, 또 어제는 숨을 좀 적게 쓰니까 오늘 좀 많이 쉬고, 그게 아니고 매일 똑같은 양으로 매일매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라 그 말이지.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고, 고난이 왔을 때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환난당할 때 그 기도할 때는 금방 그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 아무리 해도 그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이런 평안할 때 기름 준비해라. 기도로서 많이 준비해라. 기도로서 성령을 다 준비해 놓으면 그날의 성령을 부르면 바로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또 자기가 밥 먹을 때나 밥을 먹지 않을 때나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때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하면서는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꼭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야만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일하면서도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일하면서도. 그러면 사람과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자, 그러면 쉬지 않고 하는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 자, 있겠느냐 없겠느냐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으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속에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은 이건 정한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 그럼 정한 시간 외에는 그럼 다니엘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정한 시간 그 3번 기도하는 거 외에도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꿇어 엎드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하면서 눈 뜨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입은 밥 먹었지만은 그 마음은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폐에 문제가 생기면 숨을 잘 못 쉽니다. 그 폐암이 이전에는 우리나라 중에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요즘은 2위랍니다. 2위가 폐암이라. 그만큼 폐암이 많다. 이 폐암이 들면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숨을 잘 못 쉬는. 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되면 그 폐에 문제가 되고, 폐에 문제가 되면 숨을 잘 못 쉬면 나중에 결국은 숨 쉬는 것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제일 첫째 생명에 이 힘을 얻는 것이 기도라. 기도는 모든 병 고치는데도 제일 첫 순서고, 그 사람이 또 환난 때도 그 환난을 인내하는데도 기도할 때 첫 해야 될 일입니다. 첫 순서, 환난 때 첫 순서도 기도요. 병 들었을 때 그 병 고침을 받는 첫 순서도 기도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이 성령의 은혜를 중하게 여기고 주님에 대해 속에 이 은혜대로 살 것을 중하게 여기지만은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는 것. 주님의 약속대로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는 어린 만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장성한 자는 장성한 만큼 기도하는데, 기도의 간 본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심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현실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일단은 우리가 현실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먼저 돼야 그 안에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또 차차 자기가 보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첫째 병이 기도 안 하는 병이 첫째 병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모시는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에서 딱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생활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는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고난은 이기게 해준다. 이때 고난은
환난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의 이 어려움이 올 때, 그 시련이 어려움이 와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할 때 그 사람이 완성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시련이 오는 그 고난을 너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됐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환난 때에 너는 즐거워해라 그 말입니다. 환난 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환난 만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13절은 환난 때 요 고난을 가르칩니다. 환난 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환난을 만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이 병은 죄병입니다. 이 죄는 세 단계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단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동이 되고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하나님 모시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단독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악입니다. 요 죄가 있는데, 요 죄는 죄 중에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고, 이 죄를 악을 가져도 잘 표시도 안 납니다. 자기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보자.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보일 때는 저 사람이 하나 주님 모시고 살구나. 항상 저 사람 속에는 주님을 모시는 이 사람이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 다음에 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이 현실은 뭐 때문에 줬을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형편, 자기 혈육에, 자기 육신에 어찌 되느냐, 세상이 어찌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가장 유리하도록 자기가 그 뜻을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불의병이라, 불의죄라, 이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큰 죄,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는 가장 큰 죄요. 이 죄를 지으면 막바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 멸망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버려요. 멸망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인도 아벨을 죽여서, 그때부터 이제는 가인은 쫓겨난 겁니다. 앞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양으로 제사 지내라 했더니 양으로 제사 안 지내고 꼭 자기 식대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유리방황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벨을 죽이는 그 하지 말라는 그 살인한 그 이후에는 아예 이 가인을 쫓아내서 이게 유리방황하도록 했고,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나를 다 잡아서 죽일랍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가인을 누가 해를 지으면 난 7배나 그를 더 화가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저 가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 가인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죄로 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이런 의무만 있지, 사람을 사랑할 의무만 있지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 이래 했으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고 저 사람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백성을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사함을 받는다.
이래 했지.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그 복수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 안 했다 그 말. 우리는 믿는 자는 우리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사랑할 의무만. 그런데 내가 정죄해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나니까 이렇게 척척 정죄하다가 막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래 된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참 낙마하고 이러니까 막 화가 반뜩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데도 너희들이 이러냐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너희들이 물을 안 내니까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런 말 하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반석을 쳐서 그냥 그 명에서 물 내라 그 말만 했지.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정죄를 해버렸다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하는 이 순종, 이게 언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이걸 불의한 자라. 이 불의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모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 전부 사람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병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게 미워하는 이 죄, 사람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참 무서운 이 불법죄가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제일 그 깊은 죄, 중간 죄, 제일 겉으로 드러난 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든 한 죄가 들어오면 나머지 죄는 나머지 거는 다 진전이 돼서 빨리 회개하려면 진전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 불법죄가 지나가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 하나라도 회개하려면 그 죄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들 방치에 계속 놔두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불법죄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라. 모든 것이 다 마지막까지 너가 불법죄를 지기까지 되지 않도록 또 불법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래서 이게 병든 자가 있느냐? 세 가지 병. 이 세 가지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는 이 병 안 들었습니까? 이런 병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전부 100%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뜻 육신에 좋게 세상 좋게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우리가 다 살았습니까? 육신주의 세상주의는 다 이 하나님이 다 금한 것인데 그걸 하고 산 그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그 면에서는 병든 자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병이 들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병 없는데도 못 들어갔습니까? 즉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못 들어갔습니까?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건설구원은 그 부분만 못 들어간 거지 나머지는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은 그것은 못 들어간다. 빨리 회개하면 나머지 그것은 다 살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나머지가 다 사함을 받아서 나머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죽지 않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 병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병든 자가 어릴 때일수록 병이 많이 들고 자꾸 자랄수록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점점 길어지고 또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또 나중에 다 성화가 될수록 이제 죄 짓는 것은
드러난 죄보다는 속에 있는 죄가 더 많아지고 이 속에 있는 자도 점점 줄어들고 또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시간도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죄에 머무는 양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부 다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을 고치려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배웠는데 첫째는 뭐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요 믿음이 없이는 자기가 병을 못 고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환난의 이 모든 시련의 고난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시련도 이기고 또 회개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집니다. 무슨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 말이에요. 믿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도 다 포함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면도들이 있고 신인 양성 이리로 오신 그 면도 들어있고 또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세 가지 위해서 죽으신 그 면도 들어있고 부활하신 면도 들어있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로 계신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신인 양성 위로 오신 것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이걸 통칭해서 예수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걸 통칭해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 그럽니다. 사활에 대해서 공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죄입니까? 칭입니까? 화친입니까? 사죄의 공로다 그 말이에요. 사죄의 공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죄의 공로요. 죄를 안 지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칭의와 화친이요. 우리가 칭의가 없을 때 칭의가 의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칭의요. 하나님과 화친이 없을 때 화친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화친이요. 사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사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름을 믿는단 말은 사죄, 칭의, 화친을 믿는다는 뜻이요. 이렇게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사죄, 칭의, 화친을 믿고 내 죄를 구하면 바로 그것이 능력이 와서 바로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믿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요. 믿을 때 내가 회개도 되지고 믿을 때 내가 모든 환난도 내가 이기며 인내할 수 있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믿게 해준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라. 주님 믿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죄를 믿고 기도하고 칭의를 믿고 기도하고 화친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속으로 인하여 그 다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딱 우리가 끼워놓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중간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꼭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비로소 아버지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의 병도 다 고치는 힘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주님에 대해서 믿고 내 죄를 고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고 싶은데 내가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도움.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요, 이 진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좀 구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이요,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도 이름이란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렛 성경의 이 도움과 그리스도 영의 즉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란 말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가 환난을 이길 것 이기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병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구출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도 시련 속에 있을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내고 다른 사람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자기 몸 중에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손하고 발하고 내가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내 손만 내가 잘 되면 됐지. 내 손이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내 발이야 다치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지체는 그 머리에서 그는 잘라내버리면 너는 내 몸이 아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 머리의 지체를 다 받아서 머리에게 다 달아붙어서 발도 머리에 붙어 있고 손도 머리에 붙어 있고 그 손과 발은 서로 한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 발이 아프면 손이 아픈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들었는데 발이 평안하다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잠만 잘 되고 다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까? 못 잡니다. 손끝에 아픈데 온 전체가 다 그게 비상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병들었으면 나머지 사람이 다 마음의 안타까움에 그 잠을 못 자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자기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은 하나라. 자, 그래서 여기에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첫째는 제일 혈육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한테 책임을 메워줬다. 제일 가까운 책임.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자녀나 혈육으로 맺어진 겁니다. 혈육을 맺었단 말은 혈육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습니까? 책임으로 제일 가깝게 해놨으니까 책임이 제일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혈육이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키우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네가 가장 가까이 맡겨주셨고 내일 주된 책임자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 혈육이니까 저 사람은 내 혈육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별한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은 다 혈육주의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머리에서 다 끊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지 이 혈육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의인의 강구라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란 말은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아예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뜻대로 순종만 합니다. 이것이 한 뜻이냐 저것이 한 뜻이냐 그것만 찾아서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다 기도하면 다 된다 했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강구한 것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저와 순종으로 싸우라 해서 싸우라.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나와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 가서 기도했고 둘이 하나가 돼야 의인의 기도가 돼. 그게 의인의 기도요. 의인의 강구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내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지금 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또 두 번째는 그 입술을 가지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전해라. 입술을 가지고 전해라 해서 입술에 순종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순종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줬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저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라. 그대로 순종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줬다. 이 봉사와 다 희생을 가르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다. 이 봉사와 희생을 하면 한 뜻대로 한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고 힘이 났고 거기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병 낫는 이 모든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하려는데 이건 내일 새벽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